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해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이 화사한 계절에 부활주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성탄주일을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이라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고난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정말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계획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계에 의하여서 시간이 정말 카이로스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려고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어요. 의심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양심에 자책을 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왜 종려주일 날 오셨을까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아니라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대표적인 애굽이 항복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 환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들은 모두가 장자가 죽는 그런 저녁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양을 잡아요. 늙은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이 1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 달력과 다릅니다. 그들이 달력에 1월 14일인데 1월 14일 날 저녁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이 순종한 집에는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그 집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성 통곡을 하는 그날 되었는데, 순종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 저녁이 바로 연결되면서 그 다음 날이 새벽이 되면 15일이 되지요. 그 15일 날 새벽에 반죽이 아직까지 발효가 되지 않는 것 둘러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검은 표벌을 요구하니까 그들이 빨리 가라, 어서 가라, 날래 가라 하면서 막 그 있는 재산을 다 줄 때 그걸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기념하되, 그 유월절이 연결되는 무교절을 8일 동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월절 날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실 때 바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세 가지가 같은 절기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뭐 사무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 있는 사람들도 장례식 치고 사무제를 지낸대요. 회개하십시오. 사무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신 그 날은 예수님이 그냥 깝깝해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그러다 좀 있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둘이서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약속을 깰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님께도 충분히, 아니 마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예수님이 반역 못하게 그런 힘이 있으신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3일 되니까 아이고 지기버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하루 만에 활짝 일어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안 그랬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런데 72시간 아니에요. 3일째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3일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면 하루, 이틀, 사흘, 3일 맞죠? 그래, 3일째예요. 3일 들어가는 그날에 왜 살아났었을까? 이 살아나시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시는 그 날이 바로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초실절에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요? 1번 보리, 2번 밀, 3번 뭐요? 집사님 그거 드실 때 그 소화 잘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아. 캐모마일은 아니고. 자, 보리가 먼저 추수를 하는데 겨우내 심었던 그 보리가 자라나서 그것을 수확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초실절의 그 과정이 바로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첫 열매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의 열매로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해서 달걀만 세리 잡아가지고 닭들이 전시만시 막 닭 자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제도 누군가가 달걀을 우리 교회에 주겠다 하는 거 저 거절했어요. 그런 미신을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무지를 지내는 사람이나 달걀 삶아가지고 그것을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헌금하라고 봉투는 다 나눠줬죠. 우리 교회도 봉투 다 나눠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의 저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끝장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만 용서해 주신 것으로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들은 또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녹하고 엘리야만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그 정도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깝깝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막 국회 보면 막 더러워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진짜 우리 세금, 저는 솔직히 세금 얼마 안 내지만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화창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것 같고 죽었던 나무 같은데 거기에 싹이 돋아나는 이런 생명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달걀이 닭이 품고 있다가 부화하니까 빽빽 나오니까 그것을 부활절 기념으로 선다라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한 번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도 두들겨 맞고 막 십자가에 달아나니까 밑에 보니까 어지러워 현기증나 기절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입에다가 서늘한 동굴에 수식이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으스시 추워가지고 그래서 깨났다는 거요. 그걸 믿는 신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요 저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죽었던 사람들을 죽었는지 살아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리를 꺾어버리면 꺾어지면 피가 쭉 다 새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어요.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 살아나 다리 꺾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다리 꺾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이 성경을 알아는 것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었어. 그래서 군인이 죽었네? 이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겠어요? 창을 가지고 사정없이 옆구리를 콱 쑤셔서 그러니까 뭐가 흘렀어요? 대변이 줄 쏟아졌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았다.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 사탄들이 신학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의심많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자, 지금 바깥에 가로수들이 지금 새싹이 싹 돋아나는데 겨울에 보면 죽는 것 같죠. 그런데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봄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시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새싹 숨이 돋아나는 것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 하면 2단 중에 상 2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슬픔과 외로움과 배신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겉모수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달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본문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니까요. 복음을 내 어떤 지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영생이 없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자,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종결된 부분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주님이야 하나님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전혀 복음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그 모든 우리의 삶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지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죄를 없이 해주는 사면령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살이 힘들지요. 자, 그러면 우리만 힘들까요? 주님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오실 때에 얼마든지 좋은 궁궐 같은 데서 출생하실 수도 있고 생활도 엄청 좋은 데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편적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 아래, 아담의 후손 이후로 전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삶이 전부 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 힘드니까 일부 계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착취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친히 잘 잡수고 잘 계시면서 행복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지요. 아니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왔을 때에 주인이 아이고 참 수고했지 이러면서 수고하고 온 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분도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있지만은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자기는 담짓하고 있다가 그 사모님이 말이요, 그 여사님이 딴짓하고 있다가 고수톱 치든지 담짓하고 있다가 종이 오면 야 빨리 밥상 차려. 어찌는 여기 거는 맛이 없더라. 싱겁더라. 그거 메이크가 다른 것 같더라. 이런 소리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중에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겠지요. 예수님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자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출생하실 때도 우리가 성탄절 때도 만나보았잖아요.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거기에 누우셨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우리의 질고와 고난과 질병과 모든 악함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인격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막 좋은 어떤 경험을 보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좋겠다 싶고 좋은 차만 지나가면 나도 제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도둑놈 마음에.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요. 제가 지금 4대째예요. 자랑할 게 이래가 뭐 자랑하는 거 어디 효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고 정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만큼 가난하게 되셨던 그 삶, 팍팍한 가운데 살았던 그 주님인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어떤 분이 되셨어요? 달라지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공안복음에 다 달라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부활했는 거 맞다라고 좀 믿으라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지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예.
그러면 지 맘대로 해도 되겠지요? 예. 지금 일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고, 막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막 그따구 소리만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예수 믿는다면 그는 이단이요. 그는 나쁜 놈이요. 나쁜 여자도 될 수 있고, 나쁜 남자도 될 수 있는 거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마음대로 살아나셨다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정해진 절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성경에 다 짜져져 있는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분인지 몰라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 학문이 없어요. 세상 학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똥찬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의 인격대로 그 모든 것을 연결하여서 이해시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개 국어를 할 수 있을 능통한 분이며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대로. 자, 그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에 속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했어요. 저 이단을 증거한다라고. 누가요? 사울이. 그때는 바울이지요.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따라서 틀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큰 자 작은 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건시나 꽃감이나 똑같습니다. 예. 자, 바울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막 화가 엄청 났어요. 저 이단 메이커도 없는 청년 괴수 예수를 정한다라고. 그래서 저 스데반을 죽이자 할 때에 투표할 때에 자기가 투표하는 가 쪽으로 투표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옷을 증거로 바울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옥에 가두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공간에 식장산 거기에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는 바로 그가 예수님이 진짜다. 이단 아이도 진짜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바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더라. 나는 몰랐었어.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더라. 요번에 뭐 정권이 이제 새로 이제 교체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제 국무위원들이 또 막 그 할 때 청문회 하면 이제 막 전부 다 조사 다 하잖아요. 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그분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 맞다 믿어라. 아까 아저씨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거 많다니까. 지금 여러분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길거리에서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해야 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면 구원 얻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교회들이 공수표를 남발했거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은 떨리고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부활이 나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철로가 KTX가 지금 쫙 가는데 한쪽 잘라버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십자가 없이는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십자가의 삶을 나도 주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죄를 청산해야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친분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주일학교 질문 같은데 용서하고 여러분 대답 꼭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따라난 잡족도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만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혈통만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함의 후손들도 막 섞여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죽은 자와 방불한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애굽을 탈출하였기에 그들이 무엇이 돼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 안 지키면 너는 목사라도 내 거 아니요. 장로라도 헛거야. 안수집사라고 폼 잡지 마라. 재벌이라고 폼 잡지 마라. 이러면서 말씀을 딱 주신 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예수 좀 믿으라고 이 편지를 안 믿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어디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보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믿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안 믿는 분이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래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봐서 그리고 그때 봤던 사람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2022년도에 보면 전혀 안 맞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써질 때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약 AD 90년에 기록이 되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도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기 AD 2022년 같으면 막 그냥 비포 AD를 논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 전에 예수님이 BC 한 3세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뭐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 AD와 BC가 시작하는 그점에서 나왔다 손 쳐도 예수님이 34년 계셨어요. 그러면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34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왜?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래도 또 반년이 끼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3년 그때 만약에 10살짜리 같으면 지금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믿어라. 그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데 그 하늘 올라가신 거 본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 게바가 뭡니까? 게발 아닙니다. 베드로 이름이 게바예요. 예, 그럼 게바에만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도마한테도 보여줬어요. 도마가 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예수님이요 문도 안 열고 갑자기 쑥 돌아섰어요. 봐라. 그런데 도마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도마 보고 믿음 없다 그러면 다음에 천국에 가 도마 만나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지. 도마 보고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을까요? 11제자에게 보여주었을까요? 12제자라 그러면 큰 실수입니다. 가룟유다가 지금 자살해버리고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났어요. 40일 동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달파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감람산에서 마지막 올라가실 때 몇 명이 보는 데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500. 자, 이 성경에는 또 독특하게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은 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막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그 장관 뭐 여성 비율이 적다고 난리 나는데 애석하게도 이 당시에는 여자분들과 어린애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500명이
500명이라고 잡자고요. 500명의 여자분들이 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무덤에 새벽에 일찍 유향을 가지고 갔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들이요. 마리아들. 마리아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자분이죠. 남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이 포함하면 50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증인이 있는데 너 그래도 못 믿냐?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불신자겠지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그 사건을 다 봤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뭘 보고 판결을 합니까? 증인과 수사했는 모든 것을 기소했는 검사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살펴보는 그것은 기소한 그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할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막 물었구나라고 하면 그것은 무죄가 되지요. 그런데 검사가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 모두를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할 때에 그게 뒷받침되는 정인이 몇 명이 정인이 있고 확실하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판사는 자기가 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죽었다 살아난 것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신령이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 저는 솔직히 윤석열 당선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5월 10일 되면 그분이 대통령 되거든. 그럼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고민돼 죽겠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럴 때면 저 뭐 학할이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몰래 죽으시고 몰래 살아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갖다 놨다가 지금 살아났다고 그래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의심 있는 사람, 동안교회도 왔다가 은총교회도 갔다가 파남교회도 갔다가 상선 충만교회도 갔다가 온 교회 다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교회가 동방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귀띔해주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11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나도 이러면서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정말 안 믿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어줬으면 나는 정말 그것을 그 12 제자들처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안 했는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이 소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시간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시차가 있어.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소리는 이분이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이만큼 문벌과 학벌과 가문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공회원입니다. 이만큼 배경과 빽과 권력과 모든 학문을 다 갖추었음에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그는 하는 소리가 겸손하여서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내게 확신 주셨다. 이 말씀을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이래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났지요. 진짜 잘났습니다. 이분이요. 이분이 쓴 편지가 13권 내지는 14권이 성경이 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 내가 이 사역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14절 여기에서 14절 봐야 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판단하고 요새 성평등이 어째 하나님 아버지만 찾냐? 하나님 어머니도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가슴이 아파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자, 우리 본문 12절 보십시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화가 좀 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자꾸 음한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목청이 커졌는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바울이 유쾌하지 않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누구에게 썼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오늘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성경을 연구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저걸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정당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성경을 잘못 정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 전가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하지만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내 마음대로 교회 네가 아무리 천도해봐라 내가 믿는가 예수제들 말 믿는가 봐봐 신천지 가시면 신천지 가지 기독교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음은 끝장이지 뭐 아이고 죽음은 뭐 그런데 가끔 보면 믿는 분들도 빨리 나는 죽으시면 좋겠다 그런 소리는 되수시면 절제를 하십시오. 절제가 아니고 안 해야 돼요.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태어나시면 뭐 이런 세상 안 보고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막 깡깡 막 고약한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 죽음이 끝장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살이 힘들다고 아이고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계시록 20장 13절인데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